찬송가 59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들이 탄다 푸른 단등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을 주니 황금빛 논과 밭에 분명히 왔다 이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닦아주시니 왕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스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아멘. 6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크신 은혜와 또 베풀어 주신 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험악한 세파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사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 아침 시간 우리의 심령에 감사의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이 일생을 다하도록 꺼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과 68장으로 영광 찬양 드립니다. 성시교동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은 자들을 도우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을 가진 대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리시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길을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만민의 힘을 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는 자들과 어색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승리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감사는 성도요 저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영역에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조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바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에 하늘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조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주원영 장로님 대표기도 있는데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시사철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저희에게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희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악한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큰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이생의 자랑과 눈먼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가식적인 외형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내적인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순종을 통해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에서 살아남는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고 거둔 대로 추수하는 이 계절에 무엇보다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공의의 나라가 되며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단된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통일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를 슬기롭게 대응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넘어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고 서로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독산교회의 모든 양무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으로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손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야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대 이상의 것들로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허물과 죄로 항상 부족함에도 변함없이 돌봐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결실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또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혼탁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 따라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또 성도님들의 창고와 곳간 넉넉하게 채우시고 풍성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산업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셔서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백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심 같은 형통함과 창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원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밑거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절망보다 더 큰 소망으로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에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헌금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며 헐벗고 굶주린 영혼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고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무르익게 하신 그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불안정하고 또 이태로운 이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담장을 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인들의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맞이했으나 또 여러가지 모양 또 형편상 조합이 예배하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인들 우리 주님 우리의 질고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온 지구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긴장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또 오늘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 그늘 되시고 산성과 방패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많지만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1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이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참 많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옆집 아이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되지? 5글자로 한번 말해볼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뭘 이런 걸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아이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또 있잖아. 5글자로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깎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라진 단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이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그 징조들,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말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소리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우리 아이가 뭐 잘못했느냐고. 우리 아이가 나쁜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되는데 왜 나만, 우리 아이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참 재수없게. 이런 원망 불평하는 소리들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그 말처럼 오늘날 은혜를 구하는 사람도 많고 은혜 입은 사람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할 줄 압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원수는 돌에 새기듯이 오래 기억하고 원수 갚으려고 안 갚음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삼아서도 안 되겠지만 행여 이 원수가 있을지라도 물에 새기듯
용서해 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물에 새기듯 쉬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돌에 새기듯이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나병 환자들인데요. 근데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구약시대 때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들 그것이 다 부정한 것이 돼요. 그래서 불에 태워야 될 것들은 불에 태워야 되고 또 녹그릇이나 이런 쇠나 이런 것들은 물로 반드시 씻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살았던 집조차도 다 허물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가족들과 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추방당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남쪽 유다왕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라는 그 규정 때문에 왕권을 아들 요담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왕궁에조차 거하지 못하고 왕의 신분인데도 별궁에 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가 26절에 또 23절에 보면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은 열왕들이 묻힌 그 묘실에 안장되지 않고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죽어서조차도 그 시신조차도 가족들과 함께 쓰는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은 돌로 그 사람을 나병 환자를 돌로 쳤습니다. 그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어야만 했어요. 그 머리를 다 풀고 마을 밖에 이렇게 격리되어 살다가 혹이나 행여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면은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입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걸 외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지역을 지나가시다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감히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 보면 멀리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여기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가 나병이 악화되면은 사실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소리 높여 부르짖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외치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을 다 고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바로 저 선생님이면 우리의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살이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압제와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속에 빠져들어가 부르짖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소경 바디메어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그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시던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 시끄럽다, 쟤들 좀 말려라, 조용히 하라 그래라 이렇게 만류하셨나요? 아니,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질문을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받자마자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나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들의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현재 그들은 이 제사장들로부터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쫓겨나 격리되어 생활하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그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제사장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볼 때도 병이 완전히 나았다든지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도가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어떤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만 제사장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병이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매우 위험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진 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을 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인데도 참 일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연조도 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네? 양육훈련도 열심히 받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사업이 기울어진다든지 자녀들이 말썽을 피운다든지 예? 참 신앙생활을 아주 남보다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게 우리가 늘 듣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도 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들어 사용하시고자 특별 훈련을 통해 연단시킨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른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직 자신들의 병이 고침받지 않았음에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다시 전체 말씀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무엇 하다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무엇 하다가요? 깨끗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안수 치우기도 해주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순종했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로 가다가 다 깨끗하게 치유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봐도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들의 나병을 고침받았죠.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고 난 그 이후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본문 15절 16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10명은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나병 환자라고 진단받아서 똑같이 마을 밖으로 다 추방을 당해서 거기서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왕따 당했죠.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같이 병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두 부류로 이들이 나눠집니다. 그 10명 가운데 9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잊고도 그 자기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 아담을 향해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성격의 말씀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질문의 성격은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자, 그들은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유될 수 없는 그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렇다면 고침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수님 앞이라는 사실. 근데 그 9명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때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고침받은 몸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달려갔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온전하다는 평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수가성 여인처럼 동리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그게 억울했으라도 동리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내가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그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직 한 명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로, 이방인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은, 같은 혈통들이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이 통혼을 통해서 나온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을 받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꿇어 감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고 감사하기 위해서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드린 것은 무슨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근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로부터, 또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조차 버림을 받고 저 동구 밖으로 쫓겨나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슨 경제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빈손으로 나왔죠. 빈손으로.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드린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받으신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18절 19절에 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 돌아온 것은 그가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자신의 육체의 질병 치유받은 것 그 이상의 영혼의 구원까지,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은 것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감사의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감사하고 싶다고요. 근데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하지요.
나도 이 10명의 나 환자들처럼 현대의학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을 치유받고 나면 나도 감사할 거라고요. 문제 일으키는 문제아인 내 아들이 마음 잡고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가 되면 나도 감사할 거라고. 다 쓰러져가는 회사가 다시 회생하게 되면 나도 감사할 거라고.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제가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감사는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감사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힘이요 원동력이 원천이 된다. 그래서 스펄전, 영국의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십니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마치 물이 나오지 않는 그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것 같은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시골에 있는 이 펌프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한 바가지 물을 거기에 펌프에 붓고 막 이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끝없이 감사할 일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감사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고 또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다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축복의 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또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진 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남아있는 강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따라 내가 어떤 형편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하며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거기에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무너진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다 무너졌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하여 이 2021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위하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나의 상식과 판단에 또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순종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현관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전 이 4주간 벌써 한 해 마무리가 될 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 축제로 4주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첫 주일을 다음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희망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희망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지교인 태국 치앙라에 있는 이 박다포 교회에 겨울을 맞이해서 모포 나누기 하게 됩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이변 때문에 사실 이곳은 겨울에 큰 추위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곳도 겨울엔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는 이 사진이 그 치앙라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우리나라 마치 그 수박밭에 있는 원두막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더운 지방에 살기 때문에 항상 땅구멍이 열려 있는데, 물론 기온이 영하로 안 내려가는데도 10도 이하로만 내려가도 그 추워서 죽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가 이 모포를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박영선 선교사님 통화를 해보니까 올해는 이제 후원하는 교회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보낸 것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그렇게 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랑을 모아주시면은 이전처럼 좀 큰 것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을 줄 압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신앙 원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마다 한 부씩 그렇게 받아가시고요. 또 사무실이나 전도용으로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2022년도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현관에 있는 신청표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11월 강단 꽃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 같은 험한 세상 구원 이후에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강권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2021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지교회인 반타포 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시간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름